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추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무려 2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비록 고향 가는 길이 험하고 막혀도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기슭길에 오릅니다. 이처럼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아마 추석이 되면 모든 것이 꽉 찬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을밤 하늘을 보면 보름달로 꽉 차 있습니다. 적막하기만 하던 부모님 집도 오랜만에 여기저기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웃음소리로 꽉 찹니다. 식탁 위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꽉 차게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고향을 갈 때만큼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기 때문일 겁니다. 한 해 한 해 찾아뵐 때마다 힘이 빠져있는 부모님, 주름살이 더 많아지시고 기력이 떨어지신 부모님을 그 고향 땅에 놓고 오는 자식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등의식입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향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을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향에 타고 온 승용차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고 온 옷의 브랜드와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를 비교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성적까지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오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월의식이 생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면요, 괜시리 속이 상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열등의식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입니다. 동생네는 50평짜리 아파트 샀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내가 그런 말 던지면 남편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아이들이 가만히 조용히 차를 타고 앉아서 가는데 야 이놈들아 니네들은 왜 그렇게 공부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핀잔을 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등의식은요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이런 열등의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배워보지 못했지만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심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견고한 성읍을 쌓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경제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기대보다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없지?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니까요,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찮고 모두가 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에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살아있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노예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였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로서 노예 근성에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와 동물의 첫 번째 새끼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끄떡하지 않던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에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억압 속에 살다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유월절 명절을 매년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지게 될 열등의식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열등의식을 없애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이 고난의 떡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이 될 때마다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떡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딱딱한 빵,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급히 준비했던 떡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고난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월달이 되면 주먹밥 먹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어르신들이 주먹밥을 드실 때마다 무엇을 떠올립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힘들었던 고난의 세월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이것도 먹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며칠씩 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마치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주먹밥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이전의 노예 생활의 고난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떡을 먹을 때 그들은요, 자연스럽게 현재의 생활과 과거의 생활을 비교하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 산파가 죽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면 그 아이를 강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런 과거의 모습과 지금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들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홍해 앞에서 울부짖었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그들은 비교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과거의 노예로 살았고 얽매여 살았고 소망이 없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딱딱한 빵을 뜯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구나, 모든 것이 감사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져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열등의식이 생길 때마다 이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오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서 보면요,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은 친구였는데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20년, 30년이 지나서 보면 격차가 많이 납니다. 아니, 이전에는 다 똑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늘 이렇게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정말 물질적으로 소망이 없었는데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나로 하여금 평안케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열등의식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등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은요, 어린 양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그 피를 확인하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 장자가 살았는데 그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가 희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되뇌이면서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자꾸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갈까?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을지라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답답하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다인 양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소망이 되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떡을 먹어라, 어린 양을 먹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열등의식이 생기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짜증만 나고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 버립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 상황 속에 고난의 떡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행하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의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우리는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형제 자매끼리 비교하게 되고 친구들끼리 비교하게 되면서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열등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은요, 동전의 앞뒤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고난의 떡을 드시고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추석, 여러분 맛있는 송편도 많이 드시고 만두도 많이 빚어서 드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우월의식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돌아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헛된 것 구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열등의식에 잡히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혹시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이렇게 자유케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는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지금 헌터러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난의 떡을 먹고 어린 양 공기를 먹음으로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